안녕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시니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액티브는 아시죠? 패시브의 반대, 능동적인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 이 영어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라고 하는 그 운동력 있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성경 번역본에 이제 액티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운동력 있는 그러한 시니어, 바로 누구죠? 노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이렇게 써서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인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옛날에는 노인 세대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또 실버 세대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여유가 있고 또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여유로운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러한 활동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이후에 그러한 노년층들을 일컬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모임 안에서 또 성경적인 우리 노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성경에 노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노인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힘은 바로 큰 자랑거리이자 영광이 됩니다. 그 반면에 나이든 연세가 드신 우리 노인들은 백발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륜과 지혜 속에 담겨 있는 희끗희끗한 그 머릿속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백발을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샌머리는 머리가 하얗게 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아시죠? 다른 성경에는 흰머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노인분들이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희정님 한번 일로 딱 걸어가시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의 뜻은 그 희끗희끗한 백발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경륜, 그것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말씀대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새치가 난 분들은 빼고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는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라고 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배경은 그 위에 11장 4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열조와 함께 자고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비빈 처첩을 두고 또 그들로부터 오는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징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하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이제 12장부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겨우 두 지파만을 데리고 남유다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이죠. 12장 4절부터 볼까요? 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 앞에 3절부터 읽을 거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 때부터 무리하게 성벽과 또 높은 망대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짓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왕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들 된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일을 좀 줄여달라.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힘들게 우리에게 일을 부과했지만 아들 된 르호보암이요 우리에게 그 일을 좀 경감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겠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고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즉 권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그들 중에는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다윗 왕 때부터 신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왕을 섬겨왔던 그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겁다라고 하는 그 노역을 줄여주어야 그들이 이제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8절 어떻게 해요?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했더니
시간 관계상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그 젊은 신하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할 만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하죠. 더 무거운 노역을 더 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노인의 말들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듣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지혜로운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그러한 노인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고요. 저게 무엇이지라고 웃지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라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캐러멜 마키아토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라는 어떤 은어이자 어떤 비속어, 그리고 소위 세상 문화 가운데서 꼰대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직장 상사라든가 또는 선생님이라든가 뭔가 자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자기의 옛날 이야기 경험들을 통해서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뭔가 자랑스럽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러한 설교와 잔소리,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또 중간 꼰대들이 더 무서워요. 젊은 꼰대들이 있죠. 중간 관리자들. 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물질주의, 또 어떤 배금주의, 또는 세상의 어떠한 좋지 않은 저속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위 꼰대라고 하는 꼰대 문화가 들어와서 모임 안에 장성한 그러한 부치님들, 모치님들, 또한 모임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형제님들의 어떤 영적인 권면이나 또한 이러한 영적인 잔소리조차도 마치 꼰대들이 하는 이야기로 한쪽 귀로 들고 듣고 한쪽 귀로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여야 한다. 둘째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헛되이 경배하지 말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참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거룩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성민으로서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그러한 계명이자 말씀이었죠. 그런데요, 이것과 같은 동격으로 여기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패역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물론 그것도 듣지 않겠죠. 물론 이것은 그냥 평범한 불순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요.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징계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거역해 나가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정도로 결국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모임 안에도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죠? 너에게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의 역할을 하는 모임의 형제님들이 계시고요. 또 내가 너희를 유순한 그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말씀으로 너희를 먹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 장성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이런 인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분들의 권면과 징계와 이런 것들도 순순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액티브 시니어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일단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우리 젊은 자들이 이제 백발이 되신 노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분들을 존경하며 또 그분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2부로 가면요. 오늘 이제 진짜 말씀이죠. 성경 속의 액티브 시니어. 성경에는 바로 매우 활동적인 그러한 노인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세 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것은 뭐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1, 2, 3이라고 해서 1등, 2등, 3등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동동동동동동. 제가 선택한 성경 속의 액티브 시니어 1번 누구겠어요? 네, 갈렙입니다.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점수를 맞는 겁니다. 네, 갈렙입니다. 잘 아시죠?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제 갈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3장 30절은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 진을 치고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정탐을 하게 되죠. 12지파 중에 족장들 한 명씩 세워서 이제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다들 아시죠? 돌아왔을 때 10명은 두렵다, 무섭다. 아주 장대한 거인족들이 거기에 있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니라 하고 이제 악평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볼 때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가서 그 장대한 족속들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 가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했고 40년을 유리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살아남은 노인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뿐이었죠. 물론 아론도 있었지만 이제 아론도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호수아 14장을 가기 전에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느덧 광야에 40년의 그러한 세월이 흘러갔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노인들이 남은 거고요. 그래서 가라.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제 동사만 읽으면요. 너는 일어나 가라. 주어는요. 내가 주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취하는 것만 남았다. 그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간 갈렙도 역시 4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간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게 되죠. 자, 넘기셔서 여호수아 14장 1장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 그들이 여리고로 또 아이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몰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하나씩 배분하죠.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였고요. 갈렙은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두 개의 아주 강대한 두 지파가 이스라엘 이제 쭉 역사를 통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요.
자, 14장 6절.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이다. 40세, 40년 그리고 각종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5년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각 지파대로 땅을 배분해서 지파대로 그 지역을 이제 또 들어갈 그런 이제 상황이죠.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유명한 이제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85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나는 그때 못지않게 강건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지파를 이끌고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온전한 순종, 담대함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즉 청년의 때이나 노년의 때이나 변함없이 이것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지금 85세 다들 안 되셨죠? 네. 자, 또 14절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갈렙을 이야기할 때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끝까지 함으로써 믿음과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도 이제 60대잖아요. 저를 포함한 이 노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두두두두두 제가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4장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참 아들 이삭을 보게 될 때 엄마를 잃고 외로워 보이는 이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죠.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이것은 아주 강한 그러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환도뼈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만일 이 맹세를 어길 때에는 내 힘의 그 근원인 이 환도뼈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맹세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 늙은 종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이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라뇨. 그저 내 종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누구죠?
엘리에셀 맞나요? 예. 엘리에셀에게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애지중지하게 집에서 길렀던 그러한 에비에셀, 엘리에셀, 네, 노년이 많이 되어갑니다. 엘리에셀. 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늙은 종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죠. 이제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신부를 구해라. 그랬을 때 이 늙은 종이 다시 질문을 하죠. 확인을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이곳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그 용의주도하게 이제 이 명령을 이제 받들고 갑니다. 그런 장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죠? 성경을 읽어보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아주 열심히 읽으시니까 네,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지고 비싼 것들만을 골라서 낙타 10마리에다가 가득 실을 정도로 아주 값진 것들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곳으로 튈 수도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종을 신뢰를 한 것이죠.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이제 갔을 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종이었는데 참 재밌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있을 때 주인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인이었던가를 아주 옆에서 생생하게 보고 배우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을 얻는 과정과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관계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을 창대케 하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그가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리브가가 나와서 약대에게 물을 먹이고 선물을 주니까 또 쪼로로 달려가서 이제 삼촌에게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와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삼촌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명령들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제1의 우선순위, 1의 우선순위를 바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한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였어요. 먼 길에 또 노정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했겠지만 차려놓은 그런 식탁을 먼저 탐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아브라함의 그 말을 다 낱낱이 고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참으로 성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또 정직한 사람이었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누가요? 나이 많아 늙은 종.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아브라함이 120세까지 살았나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러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아주 먼 고장까지 가서 그 주인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물은요,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누구죠? 아시나요? 때로는 바실레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보시죠. 사무엘하 17장, 이 17장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황급히 성에서 쫓겨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반역에 가담한 책사가 빨리 쫓아가서 따라가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성으로 스파이로 집어넣어서 다른 책략을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책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 목매다 죽자 자살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부랴부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다윗 일행이 이제 요단을 건너 요단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저주를 하는 그 장면들 생각나시죠?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2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러니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 바실레는 길르앗 출신이고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모든 이러한 식물들을 갖고 나와서 황급히 탈출한 다윗 일행을 강 건너에서 맞이하게 되고 그 일행들을 먹이게 됩니다. 제 오른쪽에 쌓아놓은 저 상자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바실레 같은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바리바리 싸주신 것들이 여기 들어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바실레는 다윗을 이와 같이 공개를 했고요. 또 다윗이 이 마하나임 땅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자,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반역이 진압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평정이 되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목에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해주겠다. 하고서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때 바실레는 뭐라고 대답하죠? 내 나이 이제 80살인데 내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왕이여, 대신 나에게 하나의 청이 있습니다. 길함이라고 하는 이 젊은 자가 있는데 내 수족과 같은 자인데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신하로 삼고 그를 돌봐주시면,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아시온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네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바실레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2장 7장으로 2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바로 유언하는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세 사람을 거명하는데요. 첫째 5절에 요압. 요압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용맹한 장수였지만 그는 나를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다. 아니다. 압살롬을 죽였다. 그러나 요압은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요압을 결코 용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시므이가 나를 끝까지 저주했는, 시므이는 사울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는 원수의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주한 그 시므이는 시므이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저를 가만두지는 말아라. 죽여라라고 하지 않고요. 다만 너가 너의 지혜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7절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래서 바실레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바실레의 자식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계속 공개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정도로 바실레는 다윗에 대해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었고요. 또 아무 대가를 바르지 않는 아름다운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겸손했고 또 나이 80세에까지 아주 성숙한 신앙을 보여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교훈으로 또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또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뒷방 마님으로 뒷방 노인네로 처져 계시지 마시고 80세, 85세까지 활기차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주님이 주시는 해야 될 일들이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고 계속 어디가 아프고 뭐 관절도 쑤시고 어디가 자꾸 고장나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은 날로 새롭게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왕성한 살아있음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노년의 이 고백, 우리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 이 막을 활기차게 사시도록 노인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노인이 어느덧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부치님들, 모치님들 인생의 이막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냥 처져 계시지 말고 활기차게 사시도록 응원합니다. 또 이분들 덕분에 이뤄놓으신 삶의 열매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감사히 받고 누리며 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힘차게 릴레이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잠실교회 개척 40주년이죠. 네, 이제 노인들은 이제 또 한 세대를 풍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남은 그 40년, 아니 그 이상의 그런 삶들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의 때 더욱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믿음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을 청년의 때 배워서 그것이 노인의 때까지 참 꾸준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또 본이 되는 그러한 노인의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